우리가 왜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움직일 때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움직일 때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무엇으로 확인을 할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오셨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나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빠른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굉장히 이 지구에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참 어려움에 처한 시리아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죠. 다르죠? 그런 것은 과연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가까이 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보고 희미하게 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반응하게 한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작고 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도 이 점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수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중간고사를 지금 또 하고 또 끝난 친구도 있고 앞으로 할 친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점수를 내기 위함이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자기가 채점을 해보는 가처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면 다를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점수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믿음의 점수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믿음이 좋을 거야.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 여러분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지식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1등 했조가 너무 잘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것을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은 믿음이 좋아.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 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움직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거고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말의 컨트롤을 받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내뱉으면 내 몸이 감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변 상황도 달라지고 일단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일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바꿔야 되냐면 말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말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은 이 생각과 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행동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요. 여러분 귀신들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동의는 있지만 의지적인 동의는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영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처럼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뭐예요? 일함, 행함, 움직임 이것을 통해서 결론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뭐가 나타나니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그러면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다. 역사는 다른 말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일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인내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다. 근데 인내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 자, 사랑으로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수고입니다.
그죠? 수고해요. 믿음은 뭐예요? 역사하죠. 인내한다는 것은 소망이 분명한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은 결코 인내할 수 없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고 가족을 사랑하기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희생은 지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희생해도 기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한다. 다른 말로 움직인다. 자, 믿음이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믿으면은 결과가 있거든요.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예배하면요 여러분의 앞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내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벨을 보세요.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에녹은 뭐예요?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 여러분 그 시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사람들이 욕해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에 노아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야, 저 노아 할아버지 완전히 이상하다. 오늘날 말로 완전히 또라이다. 저런 또라이가 어딨냐? 아니 방주를 만드는데 강가에다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산 위에다가 만드냐? 그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 하늘에서 이렇게 맑은 청청한 하늘에 비가 온단 말이냐? 여러분 노아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출애굽한다는 게 120만을 끌고 다닌다는 게 200만을 끌고 다닌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기에 그죠? 출애굽을 감행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 연구하고 또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동사고 믿음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야 믿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 찾아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벗은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있는 형편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상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으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하울이가 안 생기도록 좀 해주세요. 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분이 생깁니다. 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의 짐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 리셋 해보셨습니까? 컴퓨터에서 보면 파일을 싹 지워요. 싹 지우면 거기에 다시 원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꽉 차있던 파일들이 싹 사라지고 원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과 동시에 그 상태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습관 속에 있던 우리의 자범죄가 다시 불쑥 튀어올라요. 이 자범죄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손을 닦듯이 먼지가 묻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범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에 자신감도 오고요, 소망도 오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이 뭐냐? 이거 우리의 자범죄를 이기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이 커집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그 원어를 찾으면 야레인데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면접관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들어갈 때 아주 자유하게 들어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들어가기 전, 아니 며칠 전부터 막 조말 하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나의 이 입사의 권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두렵나요? 그는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잡아먹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내일 사형 언도를 받아요. 내일 이제.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매 맞아보셨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네. 한번 갔다 와보세요. 엄청 아파. 많이 아파요. 여러분, 죽도록 맞아요. 죽도록.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뭐 희한한 일을 합니다. 뭐를 해요? 찬송합니다. 찬송을 막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더한 사람이세요. 더한 사람. 베드로. 여러분, 그 자기의 친구, 그죠?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가 며칠 전에 목 베어서 죽였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걸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죠. 베드로도 성경에 보게 되면 내일 그를 죽이려고 지금 오늘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네 사람인 네 패에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돈 먹는 가게 지키고.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풀풀 자. 얼만큼 풀풀 자냐면 천사가 야 일어나라 그랬는데도 몰라. 그래갖고 옆구리를 발로 찼어. 천사가.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요. 정신 차리고 밖으로 나가보니 천사가 나를 도와준 것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잠 잘 주무시죠? 네, 저도 엄청 잘 잤는데요. 다 배경을 비면 그냥 잡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잘 주무시는 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확인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걸어가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려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믿습니다. 영적인 실체.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있어야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으면 그분이 안 보이죠.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믿음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여겨요. 에이, 무슨 믿음으로 해.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수고해.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 하나님은 심음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움이 오지. 오늘 잘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안 됐는데 앞으로 과연 잘 될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출발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해. 뭐가 있겠죠? 기대가 있겠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굴이 밝겠죠? 말도 자신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요, 일이 잘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갈 때, 지겨워 죽겠어. 이번에 중간고사가, 난 잘 될까? 대학을 정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집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수학 점수가 안 나왔어도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놈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영 싹이 글렀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자녀는 희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본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겠죠. 너는 뭐 싹이 글렀어, 안 돼, 이런 말보다는 조금만 해봐.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지 마.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야.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안경도 이 다초점 안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끼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멀리 보는 안경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까이가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초점 렌즈를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확인해보세요. 믿음의 안경을 탁 끼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안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뺑 둘렀어요. 지금 공격 앞으로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종 게하시가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단성에 그냥 아람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는 거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거기는 군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으로 보일 때는 환경의 군대들이 나를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있는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안의 눈을 뜨면 우리의 문제의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고 있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면 끝나요. 보이면 끝나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영안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홍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운데 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땅콩 박사 카브라고 아십니까? 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콩 박사 카브는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 이 농촌에 우리 흑인들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가서 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초청하고자 하는 수많은 기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 마다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농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농작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땅콩을 심어봅시다. 그래서 땅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땅콩은 여러분 이게 좀 조건이 안 좋아도 잘 자라나 봐요. 이 땅콩이 많이 수확이 돼. 문제는 뭐냐 하면 땅콩이 그 마을에서 너무 많이 수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땅콩값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콩을 따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브 박사는 자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이런 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땅콩을 한 주먹을 딱 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우주 얘기를 왜 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음성을 주셔요. 야 네가 우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뭐야. 너한테 맞는 기도를 해. 그랬더니 좁혔어요. 하나님 지구는 그거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야 지구도 너무 커. 너한테 맞는 거 해.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지. 그죠?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야, 너 그 땅콩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땅콩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108가지의 작품이 나왔어요. 상품이 나왔어요.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고 땅콩으로 화장품 만들고 땅콩으로 여러분 크림을 만들고 땅콩을 18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상품화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콩의 지금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이 땅콩에 대해서 강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매뉴얼. 믿음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만약 우리가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갔다 왔죠. 대학교도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왔죠. 물론 학교를 때려치고 다시 공부해서 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해봤잖아요. 해보고 한 사람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가는 길을 가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연결되지만 오늘과 내일은 또 연결이 되죠. 그런데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내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일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주식에 투자해보세요. 대박 날 겁니다. 그죠? 하루 일찍 투자해보세요. 대박 나는 거죠.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동창에서요, 문자가 왔어요. 요즘에 우리 동창들이 하나둘 가요. 하나둘 가요. 그래서 부모님들 저기만 이렇게 늘 받았는데 동창들이 이제 하나둘 가. 좋아.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계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고통이 오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아는 바를 그대로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그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이후로 받을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은 뭐냐?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뉴얼 붙들고 그냥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의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면 여러분, 제가 만일에 지금 자식을 낳는다 그래도 여러분이 와 이러실 거예요. 근데 100세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자기가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썼더니 자기한테 어떤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이스마엘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경험되어져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경험되면, 근데 여러분 경험하면 아프잖아요. 경험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1986년도인가 미국 워싱턴에 가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1,500명 있는 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어떤 간증자가 나왔는데, 그때 국무장관 베이커가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장관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왔어요. 자기 신앙 양심하고 걸리는 거예요. 장관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야 나라에 이익이 오니까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결제를 할까 말까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내가 장관직으로 있는 거니까 나는 공인 아닌가. 장관직으로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지 생각하고 그것을 결제를 했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국가 이익에도 보탬이 안 되고 자기 신앙에도 마이너스를 갖게 되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다른 정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국가 이익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는 대통령이 딱 보고,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때는 레이건 대통령이거든요. 장관이 저런 말 해도 돼? 잘라버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해야 나의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신앙과 반대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